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긴 연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풍요로운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브랜딩?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브랜딩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LG나 삼성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로 메이커, 메이커라고 불렀죠. 메이커. 브랜드라고 하지 않고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메이커인데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 좋은 물건을 쓰는 사람, 내가 정말 좋은 걸 샀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근데 이 메이커라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기업들은요, 이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가지고 이 메이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판매하죠.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 그런 자신들이 바로 그런 자체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 브랜드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어떤 회사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양한 어떤 기술로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딩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것을 파는 것,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는 우리 회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소비자나 대중에게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단순히 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그 브랜드의 가치 또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 소비라고 부르죠. 어떤 제품이나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브랜딩도 계속 유행을 합니다. 나만의 개성, 나의 개성과 또 남들과 차별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 잘 브랜딩된 이 제품은요, 여러분, 그 브랜드보다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와도 사람들은 꼭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삽니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사는 거죠. 그 가치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 지나치게 이 브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제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것이 정말 이 좋은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이 브랜딩을 위한 브랜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개인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아주 그냥 잘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남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괜찮은 것이 아닌데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러한 내 자신을 포장해서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자기 자신을 감싸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나타내요. 드러냅니다. 오히려 좀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괴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제일 가는 정말 이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제일 나쁜 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후배이자 정말로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였어요. 여러 충고들과 또 조언과 또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회자에게 자기가 구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최고 괴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때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도행전 24장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의 우두머리, 이단의 대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생애비 4장에 보면 이 표현을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가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였다. 지나친 겸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있는 그대로 정말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죄인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치가 없는 내가 최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언제나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가감없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감동적인 이유는 아마 변치 않는 이 바울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이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박해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회심하고 나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렬한 사역자로 변화되고 나서 인정받은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이 사람이 사도라고 칭해진 그 후에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그 주변 지역에 그 일대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이 바울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초반에 쓰여졌다면, 회심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졌다면 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박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쓰면 어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후에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이후에 한 고백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후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초심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던 그 마음을 이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적 115쪽에 기록된 말씀에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깊은 회심과 그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아마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 깊숙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성경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아주 고문을 했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주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과거를 좀 잊고 싶을 만도 한데, 부끄러운 과거일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죄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알려지고 열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최초의 깊은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참 부끄럽지만 그때보다 그 뜨거운 기쁨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다가 점점 잊게 되고 형식화되고, 그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반성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로의 계단 40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겸비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최초로 범죄하고 변명과 핑계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그 심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뱀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또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아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죄가
자신이 저지른 이 자신의 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 계속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발람은 왕의 그 돈이 얻고 싶어서, 그 재물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근데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의 정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솔직하게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첫 번째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첫 번째 경험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단순히 결심으로 이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겸비에서 쌓여져 나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의식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서, 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높이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글들을 좀 읽어보면 조금 극단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버를 할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깨닫고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인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작정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저절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chief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바울은 기록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였노라. 그때는 죄수였지만 지금은 구원받아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chief 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자신의 사업 자체가,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령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의로 빛났을 때까지도 악의의 편견과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 처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죄인 중에 그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 바로 나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로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좀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제일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죽였던 그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SDA 성경 주석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괘씸한 그리스도인은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던 때에 경험했던 자신의 무가참에 대한 인식을 결코 잊지 않는다. 참으로 괘씸한 그리스도인은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던 때에 경험했던 자신의 무가참에 대한 인식을 결코 잊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굴복했던 그 자신의 무가참, 그때 경험했던 자신의 무가참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수였노라가 아니라 내가 죄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굴복했던 그때의 그 경험, 나의 그 무가치함을 잊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을 걸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수렁은 이 늪, 진창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소란의 웅덩이라고 이 언어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소리가 많이 울리는, 그래서 너무 넓고 큰 동굴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해 전 태국에서 한 동굴에 축구 연습을 마친 12명의 소년과 그 젊은 코치 한 명이 그 동굴로 들어갔다가 고립되었던, 동굴이 침수되어서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출구가 막혔고 식량도 거의 없는 아주 깜깜한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9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한 명도 어떻게 죽지 않고 다 살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비가 안 와서 이것을 통과해서 갈 수 있었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동굴 입구가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일 만에 구조대가 도착해서 이들을 구조했는데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좀 먹지 못해서 빈약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젊은 코치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젊은 코치의 침착함과 아이들의 결단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치가 원래 승려였다고 해요. 승려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이 아이들을 명상을 가르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차분히 기다리게 하면서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버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조하는 것도 3일이 걸렸대요. 이 3일간의 대규모의 구조 작전 끝에 이 13명이 전원이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코치 때문에. 근데 코치 때문에 살았습니까, 정말로? 구조대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구조대가 구조해서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이 구조대를 크게 조명하지 않아요. 코치가 잘했다. 그들의 단결력이 좋았다. 그들의 코치가 아무리 잘해도 구조대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버티다가. 구조대가 왔기 때문에, 구조에 주로 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구조 과정에서 구조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슬픈 사건이죠. 그런데 그 희생된 구조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잘 버틴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구조하러 간 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코치, 차분함, 나의 삶을 어떻게 잘 버텨낼 것인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희망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은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량을 다투는 경우죠. 내가 지은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 유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잘 참작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이제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 정도 형량은 아닙니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면 꽤 성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그런 경우죠. 판사님 정말 오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무죄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싸우시는 때는 이 두 경우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인정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죄를 무조건 다 인정해 버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변호사는 잘라야죠. 이 피고인 이 죄에 다 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인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도 경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경감하려고 내 스스로 내 죄를 변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모욕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솔직하고 우리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그냥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 대신 변호해 주시도록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핑계치 않았습니다. 경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함을 받은 그 수렁, 그리고 구렁텅이를 잊지 않았어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했었는지. 자기의 죄를 갚아보려고 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매달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나의 죄를 구원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그 기쁜 수렁과 그 진창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었는지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매일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깊이 겸비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자랑은 없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니 고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하니 고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가리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구원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그 떨림과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